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끝까지 사명의 기뻐 흥분으로 행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만큼 그 크시고도 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키지만 아니하시고 정말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며 흥분하며 또 행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도 그 정말 이기고 승리해서 받은 그 금메달 때문에 정말로 승리한 자는 정말 다르고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정말 휴거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로서 우리가 그 휴거의 기쁨만으로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또 정말 재밌게 또 기쁘게 우리 자신을 흥분시키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잊고 살면서 무감각한 자가 되진 않았는지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정말 해주실 것을 다 해주시고 지금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인 만큼 정말 도와주시는 것을 실로 또한 느끼고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열을 내어서 이 시대 사명자께서 우리 앞에 행해 주신 그 모든 삶을 저희가 빛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말씀의 떡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또 상고함으로 다시금 불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신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첫 번째 주일 말씀. 네, 원은 미나 강사님께서 외쳐주세요. 네, 2024년 8월 25일 주일 말씀. 끝까지 사명에 기뻐 흥분으로 행하여라. 본문 학개서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역사 방법. 하나님은 큰 일을 시키시고 각종으로 도우시는데 그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 되어 기뻐서 하도록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한 나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실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흥분시켜 기뻐서 하게 하신다. 월명동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건축할 때 토목공사에 유능한 범석 목사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선생을 감동시키고 섭리인들 모두 희망으로 기쁘게 흥분시켜서 하나님의 자연궁전을 건축해 하셨다. 섭리사의 어떤 일이든 주체 2명 사명자를 세우고 섭리사의 사명자들을 감동시키고 흥분시켜 행하게 함을 깨닫고 하라는 것이다. 끝까지 가는 자가 제일 강한 자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와 나 하나님 성령 주와 남아 할 일을 행하는 자, 불가능한 일이 없다. 다 하게 된다 말씀하셨다. 끝까지 해야 다 한다. 끝까지 하면 이긴다. 끝까지 가는 자가 제일 강한 자다. 끝까지 가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끝까지 가다 보면 모두 사라지고 결국 홀로 간다. 고로 끝까지 가면 사탄과 타인의 주관을 안 받고 주와 일체된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된다. 다른 자들은 다 떨어지고 없다. 누구나 가다 쉬기도 하면서 희망으로 끝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참고 견디며 할 수 있는데도 하다가 안 한다. 끝까지 하면 얻는 것이 있다. 얻어야 다음 것을 또 얻는 길이 생긴다. 사람은 기쁨과 소망, 희망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워도 참고 계속 행하는 만큼 목적을 이루는 기쁨과 희망이 계속 마음에 충만하다.
고로 기뻐 흥분이 계속되는 것이다. 분노를 참고 견디는 대로 의의 흥분이 연속된다. 불의를 행치 않고 의를 위해 살면 의로 인해 오는 기쁨과 흥분이 계속된다. 기도도 깊이 들어가서 계속하는 만큼 영적인 기쁨이 오고 흥분이 되는 것이다. 의를 위해 참는 것도 흥분시키는 것 중에 하나다. 환난 핍박이 와도 저마다 시대 하나님과 성령님이 시킨 사명을 기뻐 흥분되어 해야 모두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성경을 볼 때도 시대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도 듣다 멈추면 기쁨과 꿀맛의 흥분이 끝난다. 마음이 정신이 몸이 흥분되어 일해야 4차원에 들어가게 된다. 한창 월명동 돌 작업을 선생이 할 때다. 하나님의 전 건축 일에 기뻐 흥분되어 밤새워 잠도 안 자고 할 때가 많았다. 그때 정신일도 되어 극적 단계의 하나님의 구상을 쌓았다. 쌓아놓은 것을 보면 기쁨과 희열, 흥분이었다. 반복하며 생각하고 계속 거기 빠져 해야만이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극적 단계의 눈이 떠지고 지혜 총명의 눈이 떠져서 하게 된다. 이것을 흥분되었다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글로 쓸 때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빠져 마음이 흥분된다. 그때 나오지 말아야 그 단계의 한 세계를 받아쓰게 된다. 계시 받는 자들도 일주일, 10일 기도하다 받는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께 말씀을 받고 글로 쓴 후에 표현이 어색한 것들을 교정할 때도 글에 빠져 흥분돼야 글이 극적으로 보인다. 만사의 모든 일도 이같이 해야 해 놓아도 멋있게 보이고 소나무 희귀종 같이 형상과 모양이 귀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볼 것이 있고 사연 들을 것이 있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다. 흠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흠이 없이 하여라. 너희도 몸부림쳐 육도, 환경도, 신앙도 이상적으로 만들어라. 환란 때라도 뜻은 이루어지니 끝까지 해야 한다. 환란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면 마음이 기쁘고 흥분된다. 옛 근본된 토지에 밭을 갈러 나간 자들은 이 시대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늘의 기쁨과 흥분에 살다가 힘들다고 중단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흥분이 끝나게 된 것이다. 섬이사 각 위치에서 힘들어도 계속 행하면 환란, 핍박, 억울한 말이 소화된다. 어려움 속에도 행복은 오고 간다. 고로 비바람 치고 눈보라 쳐도 가야 한다. 가던 길을 안 가고 그치면 영적 흥분은 끝난다. 그럼 힘이 없어 갈 수가 없다. 역사도 그러하고 모두 각자의 길도 그러하다. 극한 고통을 겪고 이기면 극한 축복을 주신다. 월명동에 건물을 지을 때도 성령길을 닦을 때도 각종 어려움이 극적으로 닥쳐왔다. 그럴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극적으로 하니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께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시어 끝까지 하여 월명동 건물도 성령길도 만들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선생에게 안 하면 되는 것이 없다 하셨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마음을 가져야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그로 인해 마음 흥분이 연속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환난 때도 나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줄 것 다 주고 도울 것 다 도우니 목숨 걸고 담대히 해야 한다 하셨다. 하나님은 큰 일을 시킬 때 그 목적을 두고 하도록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마음을 흥분시킨다. 그래서 참고 큰 일도 담대히 행하게 하신다. 결국 기분이 흥분되어 나니 몸도 날아 초인되어 행한다. 희망이 흥분이다. 사명의 일들을 하여라. 인생은 희망을 두고 가는 삶이며 천년 역사 마지막 나 하나님의 뜻. 네, 감사합니다. 또 외치시고 또 감동되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월명동도
범성 목사님 육적으로 또 선생님 영적으로 저희들 섭리 사람들도 뭔가 해야겠다는 목적을 두고 기쁘게 하니까 그 20년 이상의 긴 세월을 해서 전을 완성했듯이 저희의 삶도 하루도 목적이 없으면 뭔가 몸은 편한데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맞아요. 것처럼 오늘도 이제 이렇게 말씀 떡대는 목적이 있으니까 좀 더 다른 날보다 기대가 되고 긴장도 되고 네, 이런 또 말씀의 보화를 얻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흥분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늘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구나. 지금 재판 가운데도 목적을 두고 하고 있으니 뭔가를 얻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또 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이어서 네, 근수 강사님이 두 번째 거 외쳐주세요. 뜻을 이루고 가는 삶이다. 기쁨과 흥분의 혼인잔치 역사다. 이 역사를 하려고 6천년 동안 역사해 왔다. 너희가 안 하면 누가 하냐? 택한 자가 하는 것이다. 행하면 영원히 황금천국에서 산다. 지금은 6천년 역사 끝나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 천년 역사를 하는 극적인 마지막 때다. 최고 것을 받으려면 최고의 조건을 세워야 한다. 고로 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두 내 말씀으로 흥분되어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라. 극적으로 끝까지 하는 자가 밭에 감춰진 보화의 주인이 된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산 자는 투자한 것 생각하면 불안, 공고, 고통이다. 그러나 보아 생각하면 기쁨과 흥분이다. 섭리사도 육적으로는 고통과 고생이나 영적으로는 기쁨과 흥분의 역사다. 육적으로 고생된다고 끝내버리면 영적인 마음, 천국, 흥분, 기쁨은 바로 사라진다. 너희에게 큰 축복을 줬다. 때가 되면 알게 된다. 너희 선생은 안다. 핍박받으면서도 흥분으로 의를 행하면 희망이 같이 이루어진다. 핍박과 최고 환난 때 요셉은 최고 꿈을 이루게 되었다. 선생도 최고 극적인 환난 때 선생이 바라던 것을 얻게 되는 길을 만났다. 험하기는 하지만 절벽길을 갔다. 지구가 돈다고 어지럽다고 나가면 달이나 각종 별나라로 가는 격이다. 거기서 살겠느냐? 섭리사가 어지럽다고 나가면 그러하다. 섭리사를 따라가면 어지럽지 않다. 반대로 나가면 어지럽다. 월명동 개발 때 희망은 하늘까지 닿았지만 행하면서 받는 고통은 지옥이었다. 고통받으면서 불안과 각종 어려움에 울며 극한 고통이라도 행하니 하나님의 구상이 이루어졌다. 천년 역사의 궁을 건축했다. 고통스럽다고 못 참고 나간 자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못 이루었다. 만사가 이러하다. 현실도 지금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나 하나님은 내 뜻 안에서 겪은 만큼 준다. 환난, 핍박, 어려움, 이를 극적으로 당할 때 혼자는 못 이긴다. 전능자 나 하나님과 성령과 너희에게 보낸 자와 함께 이겨라. 어리석은 자는 이 어려움을 벗어나서 나가면 해결된다고 생각한 자들이 있다. 나가서 자신들이 원한 것들을 행한 자들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더 다른 고통을 당했다. 나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았는데 다시 사망으로 가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나지 않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뜻 안에서 환난을 겪는 자들은 환난을 받으면서도 뜻을 이루었으므로 이겼다. 6천년 동안 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해왔다. 환난 때 조건 대가로 대해주고 왔다. 그러나 벗어난 자들은 대가가 없고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면서 의인들을 공격하는데 쓰이는 몸이 되었다. 뜻을 벗어나면 철길을 벗어난 열차와 같다. 선생이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통을 받아도 그 뜻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기쁨과 흥분이다. 그 기쁨과 희망과 흥분으로 이기는 것이다. 영원한 미래가 있다. 시대의 표상자 같이 모두 저마다 각각 겪으면서 해야 자기 구원을 이루고 시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선생이 끝까지 가자 말했는데도 벗어난 자들은 사고가 났다. 선생은 보고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간다 하며 근본된 토지를 갈러갔다.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가 2번 신약 역사를 펴냐? 다시 왔으니 새 역사를 해야지 하셨다. 모든 사명들을 희망으로 흥분되어 행해야 한다. 불가능한 것도 온 몸, 생각, 마음, 생각, 정신 흥분되어 행하면 악을 멸하고 승리한다. 성령 감동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월명동 돌 작업할 때다. 하나님 상징돌을 비가 쏟아지는데도 중지하지 않고 새벽 3시까지 작업해서 세웠다. 앞산 조경에 있는 하나님 상징돌이다. 4시간이 걸렸다. 모두 세우는데 목적 두고 세워놓으면 평생 보고 감탄한다고 마음이 흥분되어 하였다. 비가 쏟아져 불가능한데도 기쁨으로 마음이 흥분되었다. 그 흥분으로 끝까지 행했더니 그날 세운 돌이 20년이 넘도록 지금도 굳건히 서 있다. 이와 같이 설교, 증거, 외치는 일, 전도, 기도, 관리, 행정일, 사탄과 악과 싸우는 것 등 모든 사명들을 흥분되어 행해야 한다. 정신, 마음, 생각이 흥분으로, 희망으로 흥분돼야 기뻐하며 감당한다. 싸워 이긴다. 설교도 듣고 은혜 받고 힘 받는다. 환난으로 고통스러우나 환난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 많다. 환난 핍박에 파도 없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 자는 없다. 인생 파도, 시대 파도, 환난 때도 모두 가르쳤으니 탈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뿐 아니라 바울도 요셉도 옥에서 당하면서 정신, 마음, 생각을 연단하고 극적으로 행하여 기쁨에 흥분되어 뜻을 이뤘다. 세상 모든 성공한 자들도 각각에 해당하는 환난, 핍박, 억울함이 있었다. 그와 동시에 그 뜻을 이루고 축복받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성경의 인물들은 특히나 억울함과 고통이 심했다. 반면 기쁨도 크고 컸다.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성공하려면 기쁨도 오고 또한 고통도 온다. 거기에 해당하는 어려움이 오고 별의별 고통이 다 온다. 이겨야 연단되어 얻는다. 못 얻고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얻고 당하는 것이 만 배나 낫고 영원히 낫다. 늘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너희는 다 얻었다. 고로 얻은 고통이 온다. 그렇다고 얻은 것 버리겠느냐 하셨다. 하나님은 얻어놓고 받은 고통은 얻었으니 얻은 것을 기쁨 삼고 흥분되어 그것에 감사하면서 환난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이기는 것이다 하셨다. 귀한 자를 얻으면 그로 인하여 어려움이 온다. 예수님 때 제자들도 그러했다. 하나님은 생명이 나가면 더 좋은 자를 주신다. 예비한 나무도 죽어서 낙심할 때 더 큰 것 배나 네, 여기까지. 네, 외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밭에 감추인 보화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거 투자한 거 생각하면 불안하고 곤고하고 고통이래요. 그러나 보화 생각하면 기쁨과 희망이다. 선민사도 그렇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환난 고통 받고 있지만 우리 영이 구원받고 그리고 황금천국에 갈 수 있는 휴거 역사를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엄청난 기쁨이고 흥분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저희가 많이 이제 힘들고 또 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 속에만 빠져서 살았구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감춘 보화를 사서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됐을 때 그 흥분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섬유사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흥분될까. 이걸 생각하면 또 아멘. 흥분되는데 이러한 마음들을 더 온전히 갖춰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흥분되고 기뻐서 행하면서 네. 시대 사명자께도 힘이 되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힘든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앞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쁨과 흥분의 혼인잔치 역사다. 와, 그죠. 잔치하면 기쁘고 막 흥겹고 그게 그죠. 혼인잔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 속에 살고 있는데 또 환난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또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환난, 파도도 이제는 탈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이 나면서 와, 이 환난도 그냥 즐기면서 그죠. 가야겠다. 사실 하나님 붙들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환란이 있기 때문에 큰 것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정말 기쁘게 사는 것이 맞구나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아멘. 다음은 네, 원복 강사님이 외쳐주세요. 세 번째 거요. 배나 큰 것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자로 끝났어요. 큰. 네. 배나 큰 것 상징소를 주셨다. 이렇게. 원복 강사님 계신 거죠? 소리가 안 들려요? 원복 강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뭐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할까요, 그러면요? 네. 네, 하겠습니다. 큰 것 상징소를 주셨다. 사람도 뺏기든지 책임 못해 나가면 그보다 더 좋은 자를 주셨다. 역사의 인물도 책임을 못해 나가면 후에 주는 자는 더 좋은 자를 주신다. 불순종한 자, 교만한 사울 대신 다윗 왕을 주셨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 육신이 돌아가시니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다. 선생도 육매이면 영으로 혼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낙심 말고 하여라. 항상 나 하나님은 너를 일생 사랑으로 대한다. 끝까지 하는 것이 영원한 성공이다. 자기가 나 하나님을 사랑으로 안 대하니 모를 뿐이다 하셨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왜 하는지 모르고 감각이 없으면 일의 기쁨을 못 느낀다. 그때 보아라. 몸으로 느끼기, 마음으로 느끼기, 눈으로 보고 느끼기다. 느껴야 마음, 정신, 생각이 산자가 되어 기뻐 흥분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흥분되어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 만물 창조하고 종교 역사 6천년 동안 해왔느니라. 지금은 신부 시대인데 기뻐서 감사해서 좋아하며 해야지 왜 짜증내고 불만하고 좀 어려움 있다고 한탄하고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도 성령도 다시 만들어라. 기쁨으로 좋아하며 흥분되어 자기 신앙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휴거된 신앙이 된다 하셨다. 월명동 건축할 때 하나님은 빨리 해서 완공만 하려고 말하라. 먹고 노래도 하고 쉬면서 하라. 일하면서 대화도 하고 기뻐하며 하라. 과정에서 즐겨라 하시며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각자 나름대로 기뻐, 좋아, 흥분되어 산다. 세상에서의 그 흥분과 기쁨은 세월같이 스쳐가고 남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 그 삶이 천국이다. 그 잃은 것이 지상에서도 남는다. 세상에서 기뻐 흥분된 것은 죄가 되어 사망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 환난 때도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기쁨이요 흥분이다. 하나님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흥분시켜 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우리에게는 육신과 영을 건축하라 함이다. 말씀을 깨달아야 기뻐 흥분된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나의 성산에 데려다 기쁘게 흥분시킨다고 하셨다. 하나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영원한 기업을 받기에 희열과 기쁨이며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기뻐 흥분된다. 마약, 술, 담배는 사람을 망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결국 성 밖에 사는 자들이다. 자기를 망친다. 섭리사는 성령 역사로 신부시대다. 술, 담배를 하면 하나님은 그는 구종교다, 천주교다 하신다. 모두 저마다 깨끗이 청소하고 회개해야 한다. 안 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로 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환난 때도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기쁨이요 흥분이다. 이성과 술, 담배, 혈기, 분노 터뜨리는 것만 기뻐 흥분됨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기뻐 흥분되어 살면 험으로 끝나고 심판으로 끝난다. 신앙의 절대자들은 환난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여 의를 향하며 기뻐함으로 마음 흥분되어 산다. 하나님 뜻대로 모두 되는데 원망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하나님을 간섭하고 사명자를 간섭하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모기같이 해를 주는 자들이다. 죄를 회개치 않으면 심판의 날이 호련히 온다. 모두 어려워도 힘들어도 신앙의 절대자가 되어 끝까지 의와 사명에 흥분되어 하나님의 뜻을 화평으로 행하자. 이런 자들에게 평강을 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종교 역사 6천년 동안 이렇게 해오시면서 이제 지금은 신부 시대인데 그죠? 뭐 구약의 종시대, 자녀시대 다 지나서 신부 시대인데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좋아해서 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셨나 봐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볼 때 정말 저희가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구나 생각 들고 또 이렇게 마약, 술, 담배는 사람을 망친다. 순간 퇴락,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술 먹어야 마음이 안정이 된대요. 나쁘게 완전히 인이 배기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침대에서 떨어지고 술 때문에 또 담배가 안 좋다는 걸 알지만 담배를 또 피워야 이렇게 담배도 역시나 그렇게 진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완전히 길들어 버리다 보니까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도 정말 잘 사는데 그래서 참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또 하늘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가는지 또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75회 네 번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보 강사님 지금도 소리가 안 들리나요? 그저 아까 소리가 안 난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거 그러면
요거 C랑 있는데 이거를 네, 보겠습니다. 75의 네 번째 거. 강의 목적 1. 지금은 육신이 순교를 당하는 시대가 아닌 것을 감사하라. 아멘. 2. 2024년 8월 25일 주일 말씀. 끝까지 사명의 기뻐 흥분으로 행하여라. 3. 우리도 섭리에 부름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영상인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사제 선택과 12사도의 이름과 순교 영화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소리가 들리나요? 정말 영상을 보니까 또 많이 보고 한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엄청난 순교의 길을 또 가셨구나. 다시금 또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 언젠가 말씀하셨죠.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하면서 갔는데 나를 따른 자들은 너무 약하다고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음, 어, 조금 전에 그 뭐죠? 아침에 그 저기를 봤거든요. 세계 올림픽 대회 나가서 태권도로 금메달 딴 김유진이라는 그 국가대표 선수도 하루에 밥을 한 끼 먹었더라고요. 그 체중 조절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서 결국 이제 그런 성과를 얻었는데 하물며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는 자도 저렇게 훈련을 하고 먹는 것조차도 이렇게 절제해가면서 저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상 그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그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다르구나. 그 정신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린 너무 마음 놓고 좀 안일하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막 기도를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네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성령 사연 98번째 거. 흔히 여자를 아름답다고 말을 한다.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아름답다고 함이 아니다. 사람이 얼굴 예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더 아름답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실천함이 아름답다고 하신다. 이로써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에 간다. 월명동을 하나님의 구상으로 실천해 놓으니 아름답다. 신기하기까지 하고 웅장하다. 1000년 동안 아름답게 쓰게 된다. 저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이 아름답다. 각종 할 일을 행함이 참으로 아름답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도하고 관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참으로 아름답다 하셨다. 자기 삶을 충성으로 실천함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은 수천 가지다. 말씀을 잘 전해주고 속 시원히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자, 참으로 아름답고 큰 자니라. 하나님의 각종 숨은 비밀의 것들을 찾아내라. 그것이 큰 보석과 같다. 성령을 그로 밝혔으니 알기만 하는 지식에서 끝나지 말고 누구든지 연구하고 더 알고 매일 통하고 행하라. 그것이 아름다운 뜻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죠. 사람들은 뭐 외모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행하는 자를 아름답다. 이렇게 이걸 보니까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다음은 75회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거. 제목은 치매 종류입니다. 2018년 네. 열어주세요. 앞으로 한번 앞으로. 그 다음 건가요? 앞에 있는 하나가 열리는데 숫자를 한번 눌러보세요. 75. 네네. 치매 종류 2018년 7월 8일 주일 말씀에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치매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죠? 사람은 육과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육적인 짐도 있고 영적인 짐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짐은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손에 막 들고 다니는 이런 짐도 있죠. 머리에 이고 가는 옛날 어머니들이 그죠? 머리 이고 다녔죠. 이런 무거운 짐. 또 리아카를 끌고 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짐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런 무거운 짐도 있고 또 이런 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또 생활의 짐도 있죠. 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생활 자체가 계속 문제를 연속적으로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지 또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것도 하나의 짐이죠. 그래서 일 안 하고 편하게 살면 또 가벼운 그런 짐을 지고 산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누구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의 짐도 있고 또 걱정, 염려도 하나의 짐 보따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걱정, 염려 이런 거 생활의 짐들도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짐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죄의 짐이 있습니다. 5번째 죄의 짐인데요. 이 짐은 아주 근본된 짐이고 또 이 근본된 죄짐은 죄를 회개해야만이 의인이 되고 또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짐을 풀지 못하면 사망길,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또 하나님 백보자, 그죠. 심판대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뭐 죄를 많이 지었다. 아무리 무거운 그 죄짐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시대에 보낸 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따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그죠? 또 선민사를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 그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죄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근본된 짐이기 때문에 이 근본된 짐,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육적인 짐은 사실은 알고 보면 가벼운 짐인데 이 영적인 짐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 죄짐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초 강사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육적인 짐은 100년 고생하면 그죠. 육신이 죽으면 끝이 나지만 영적인 죄의 짐은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이런 죄짐을 또 내려놓는 죄를 회개함으로 또 의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거 한 번씩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네네네. 건수 강사님 해주실래요? 네. 짐의 종류. 네. 2018년 7월 8일 주일 말씀에 있습니다.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을 지고 살게 되죠. 근데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도 짐을 지고 머리에 놓이고 니아카를 끌고 가는 이 짐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짐, 정말 이런 무거운 짐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다 보니까 생활을 하면서 져야 되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이 짐들이 결코 가볍지는 않죠. 근데 이런 짐들도 있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져야 되는 짐도 있습니다. 네, 사람이 일 없이는 못 산다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고 경제를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일같이 일이라면 정말 이 일이 되게 무겁고 힘이 들고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많이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고 살다 보니까 걱정의 짐도 있죠. 네, 이 걱정의 짐들은 정말 네, 눈을 뜨고 나면 바로바로 생기는 걱정의 짐들도 있고, 그리고 자녀로 생기는 걱정의 짐들도 있고, 각종 또 짐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보면 우리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걱정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육적인 미래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할지라도 이곳들은 이런 육적인 짐이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짐은 100년을 고생하면 네, 정말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짐이 있는데 이 영적인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근본된 짐인데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대의 사명자를 믿지 않는 죄, 이 죄의 짐은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흑암의 세계로밖에 갈 수 없는 짐이라서 너무너무 근본되게 무겁고 힘든 짐이지만 네, 믿고 시대의 사명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벗어날 수 있는 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죠.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하면 의인의 갈 길을 가게 하시니 또한 무슨 우리가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리고 또 어떤 여건 속에서 이렇게 잘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종종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생들 너무 사랑하셔서 새 사명자의 이름으로 회개했을 때 그 짐을 네, 벗어나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죄짐을 풀지 못하면 다른 길로 가는데 어떤 길로 가냐면 그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원한 그 곳에 가지 못하고 네, 흑암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결론으로는 육적 짐은 100년을 지면 고생하면 끝나지만 영적 죄의 짐은 영원한 고생이니 네, 삼위와 주를 믿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늘 회개함으로 이런 짐들을 내려놓고 삼위와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황금천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보 강사님 지금 계속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미나 강사님도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면 내가 지는 짐은 쉽고 가볍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18년 7월 8일 주일 말씀을 보면 짐의 종류 5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는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힘을 줘서 뭐 밥을 먹을 때든 무엇을 하든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나에게 힘을 주는 물체. 힘을 쓰는 일이 이 모든 일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야 되는 짐. 예. 좀 더 큰 짐, 무거운 짐, 작은 짐 많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고 지고 끄는 이런 거 말고도 이것도 버거운데 생활 속에서 살면서 꼭 해야 될 짐들, 이거 내가 해내야 되는, 이걸 해야만 생활하는 짐들, 또 내가 일을 꼭 해야, 돈을 벌어야, 해야만 하는 일이 이제 즐거운 일이면 짐이 아닌데 정도가 지나치거나 힘들면 이게 큰 고통이 따르는 짐이 됩니다. 짐을 질 수 있을 만큼 짐을 졌다는 것도 가치 있는
가족적으로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의의가 되고 좋은 일이겠죠. 근데 이런 일들을 다 해놓고도 사람은 또 걱정을 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사람 걱정을 시작한대요. 걱정을 만들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앉아서 이것 걱정, 저것 걱정. 예, 나이 먹을수록 더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죠. 예, 걱정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짐을 덜어나가면 이 육신의 육적 짐들이 100년 동안 더 가볍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과 나누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 더 잘 될 거라고 믿고 또 근본적인 하나의 큰 영계를 갈 때 짓는 짐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큰 짐을 지고 있지? 큰 짐도 못 가지만 짐이 있으면 일단 못 갑니다. 작거나 크거나.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떠날 수도 있고 내일 떠날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걸 깨끗이 했을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생각으로 또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청산하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보낸 구원자의 말을 듣고 행하지 못한 죄인데 또 자기 생명 구원하고 또 옆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생명 구원하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행할 때 또 마음으로나 내가 덜 만들어서 짓는 그 작은 세세한 것도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지을 수 있는 작은 그 죄,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난 그런 모든 것들이 행함들이 죄가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라도 지으면 죄가 됩니다. 이 죄를 그때 회개하고 생각하고 깨우쳐서 다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의인의 길을 매일 가고 있어야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죄가 없을 때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자범죄 다 깨달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구원자가 그 죄를 사해주는 원죄까지는 제가 그 모든 죄를 다 갚을 수는 없거든요. 구원자를 만남으로 그 모든 걸 풀고 죄짐을 풀고 사망 길로 가지 않고 생명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야겠습니다. 네, 좁은 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은 말씀이 쭉 있는데요. 이거 제가 많이 해서 근수 강사님 아니면 네, 다른 분이 한번 외쳐주세요. 네. 네, 사탄과 악한 자들은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이 흔들리게 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온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체된 자요. 하나님과 일체된 자다. 하나님은 시작도 같이 해주시고 중간에도 같이 행해 주시지만 끝에 가서 축복을 퍼부어 주신다. 아멘. 이 시대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받고 삼위일체를 맞으면 누구든지 신부가 된다. 첫 신부의 열매를 통해 신부의 역사가 시작되고 신부는 예수님의 제2의 몸이 되어 사명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못 들으니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의 육신을 통해서 전달된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먼저 깨닫고 때를 따라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섭리사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과 사명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모두 하나님의 것들이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요거 끝에 거도 한번 해주세요. 이거요? 네, 네. 자, 승강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거요? 네.
이거는 전도할 때 생명 명단을 쭉 써놓고, 그죠? 이렇게 뭐, 이름, 나이, 성별, 종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 또 관계가 지인인지 이런 거, 뭐 친척 뭐 이런 거 있겠죠. 말씀 보낸 횟수, 또 반응, 이 사람한테 필요한 기도 제목, 뭐 신앙심을 위해서 아니면 건강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렇게 세밀하게 또 기도 후원자가 필요하면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도 넣고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전도가 아무래도 눈에 보이니까 더 그죠.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도 이번 주 말씀도 외쳐보고 사도들이 또 순교한 거 우리가 많이 말로만 많이 듣고 많이 영상도 보고 했지만 또 많이 이렇게 마음이 또 무감각해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또 영상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고 예수님 또 이렇게 희생하신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셔갖고 정말 그 길을 가셨을 때 우리도 정말 이 시대만큼은 그죠.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이 내가 팔이 짧아서 못 도와주겠느냐. 하나님께 감동이 되게끔 기도하면 다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계속적으로 또 긴장하면서 기도도 또 해야겠구나 생각도 들고 그야말로 지금은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니까 정말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한 말씀씩 하시고, 네. 저도 마치면 영상 보기에 되겠습니다. 되게 너무 많이 남는데 우리가 네.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네, 사명자가 살아있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가시님 저희는 정말 그 결론을 알잖아요. 목표를.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고 흥분돼서 기뻐야 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제 어떤 그 지금 당세에 가지고 있는 느끼는 것으로만 빠져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리고 아멘. 감사하게 우리 순교하지 않아도 된다. 아멘. 아유, 주여. 우리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순교하면서 갔을까요? 아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네. 네, 또 다른 분요. 저는 미나 그 강사님. 오늘 영상이 이제 천주교적인 용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잘 정말 모르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마테오, 마티아. 누군가 토마스라는 이름도 나도 토마스 그 누구지? 막 이러면서. 토마스가 음. 도마인가요? 아니죠. 그런가요? 하여튼, 네네. 마티아, 마테 마가도 기나요? 마가도 기나요? 글쎄요. 이렇게 좀 마테오, 모르는 마티아.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아, 다데오가 누구나 지금. 음, 음, 다데오는 다데오 같아요. 음. 야고보도 2명이고 유다도 2명이네 보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하고 다른 사람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유다하고 가론 유다. 자, 뭔가 나중에 마띠아가 되죠. 가론 유다 대신에. 그러니까요. 세상의 12제자 엄청 막 할 텐데. 저는 이제 선생님 우리를 너무 보통 자녀도 그렇잖아요. 첫째는 좀 너무하게도 키우고 특별하게도 키우고 교육의 열정이 더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마지막 신부 시대라 그런지 귀하게 우리를 키워주셔가지고 그 막 전투적인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저희가 12제자처럼 순교하라 그러면은 하지만 그 깊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신부 막내의 그런 근성이 있지 않을까. 많이 받은 만큼 끝까지 또 많이 보고 들은 만큼 예수님 제자들도 3년 배웠지만 또 예수님의 그 정말 진리의 말씀 엄청난 말씀을
그때 당시 상황이 시대가 그랬으니까 못 먹고 집도 없고 그래서 병자를 꼭 고쳐줘야 하고 지금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지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또 필요치 않아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맞아. 네, 그러면 이 시대에 맞게끔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더 할 일도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렇게 강하게 전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재판도 그렇고 참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억지를 부리는 것도 보면은 참 상대가 굴복하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가 하고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네. 많은 의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우리도 부르신 그 은혜에 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약하다 소리 듣지 않고 정말 강하다. 나를 따른 자들은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정말 또 열심히 또 살아야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 기도는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하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오늘은 어떤 분이죠? 미나 강사님이 하실 차례신가요? 네, 은실 강사님. 하겠습니다. 네. 세요. 하나님, 신부는 끝까지 남아지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쁘고 잘 될 걸 믿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즐겁고 행복한 일, 환란 속에서도 늘 좋은 일, 또 말씀도 이렇게 충분히 주시고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영의 양식을 우리 영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세세한 죄들도 다 씻겨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더 섬세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시대의 사명자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또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외치게 해주신 귀한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네. 기쁘기 때문에 또 어려울 때일지라도 더 많은 걸 주신다고 더 흥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되면서 우리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귀한 신부로 남아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의 아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생님 꼭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상황의 흐름대로 저희는 순종하고 갑니다. 잘 될 걸 믿사오며 그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걸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통화 종료해 주세요.